5월 6일 말씀 묵상 징검다리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입니다. 룻이 할 일을 마치고 나자 보아스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업물을 더 가까운 친척이 손해 나는 일이라며 포기하자 보아스가 그 권리를 이어받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집으로 돌아온 룻입니다. 14절과 15절에는 보아스가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룻을 배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14절과 15절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말에 걸맞는 행동이 믿음을 줍니다. 기업물을 자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한 보아스는 먼저 룻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치하므로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명예를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겉옷에 많은 양의 보리를 담아 주었습니다. 청혼을 받아들인 남자가 건넨 약속의 징표이자 보증이었습니다. 보아스의 행동은 룻이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 일 때문에 그가 할 일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은 내 말에 대한 보증이 되고 있습니까? 16절과 17절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을 직역하면 너는 누구냐입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룻을 몰라보고 한 질문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모압에서 온 과부냐 아니면 보아스의 아내가 될 사람이 되었느냐는 뜻으로 일의 결과를 묻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보리를 준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며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는 보아스의 말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모압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궁핍한 형편을 채워주고 프로의 삶도 채워주리라는 약속입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상과 설교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보아스에 대한 나오미의 절대적 신뢰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나오미의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보아스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쓰게 만드셨다고 고백한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의 손길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미가 계획하고 룻이 실행에 옮긴 룻의 결혼 작전은 이제 공이 보아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결과만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3장이 마무리된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성문 장로 회의를 소집하는 보아스입니다.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문은 장로들이 재판과 같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공적 장소였습니다. 이때 마침 보아스보다 앞선 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우연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와 룻의 텅 빈 삶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역할이 없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아무개로 처리된 또 다른 이유를 세 번째 단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기업을 무르지 않는 아무개입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기업 물을 순서가 앞서는 사람에게 나오미가 엘리멜렉 소유주의 권리를 기업 물을 사람에게 넘기려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기업 물을 자가 이를 거절하면 보아스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아스의 긴 설명을 들은 사람은 내가 물으리라 라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뜻밖의 답변을 들은 보아스는 이번 기업 무르는 일이 단지 엘리멜렉의 재산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야 하는 자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되찾고 시형제 결혼 제도에 따라 나오미와 결혼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 많은 나오미는 자식을 낳을 수 없고 그러면 자신이 회복한 엘리멜렉의 기업은 결국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설명에 의하면 결혼해야 될 사람은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었고 그녀와 결혼해 자녀를 낳아 엘리멜렉의 기업을 그 자녀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니라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보아스의 설명을 들은 후 기업 물을 자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생길 수 있어서 무르지 않겠다고 말하며 보아스더러 물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친족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고엘 제도를 사랑과 자비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것조차 경제적 이익 여부로 판단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 철저하게 무의미한 존재로 평가한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보충 설명입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계속 중요 인물로 등장했던 룻은 4장에는 이름만 언급될 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왜 갑자기 성경의 무대에서 사라졌을까요? 마라와 같은 나오미의 삶을 나오미로 회복시키고 나오미의 빈손을 가득 채운 것은 룻의 헌신과 보아스의 자비가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헤세드의 결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인애로 가득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룻기입니다.